여러분, 상대방의 진심, 진정성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는 욕을 하고, 또는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 또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말에서 저게 진심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런 거 너무 확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데 또 꼭 그렇게 묻지요. 특히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진심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땅만큼 사랑한다고, 밤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내 목숨까지 바칠 만큼 사랑한다고. 다 뻥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지만 그런 말에서 진짜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말이면 뭐든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뭐 그냥 일확천금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진정성을 확인한다, 진심을 확인한다, 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진심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거냐? 그 말로 뭐 알려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행동 속에 그 사랑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나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또는 진정성을 헤아려주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이 교회 성도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는 성격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결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을 하고 분파가 생겨나고 서로 자기들의 지혜가 뛰어나다 자랑을 하고 뭐 그런 일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다 함께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먼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학적 원리 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을 하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나타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1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드디어 교회 성도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는 8장, 9장, 10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단지 이걸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중요한 거, 내 자유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예로 듭니다. 나는 충분히 자유가 있고 권리를 누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성도들을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는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진심, 이와 같은 진정성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부에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어떤 구원의 열정, 이런 것을 의구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이고 강한 자에게 강한 모습이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이다. 이거 너무 줏대가 없다. 이거 주관이 없다. 카멜레온 같은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변덕스럽냐? 바울의 진심이나 진정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강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마음껏 먹고, 또 어떤 때는 소심하게 약한 자들을 배려한다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도 의심스럽다. 바울 당신이 정말로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알아주질 않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바울의 이런 모습에 대해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당신 왜 그렇게 유별나냐? 베드로나 아볼로처럼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로 복음 사역을 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 사역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강한 자를 조금 더 우대해 줘라. 약한 자들은 그냥 대충 무시해라. 힘 있는 자들을 좀 더 떠받들어 줘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고뇌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걸까?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나를 맞춰야 되는 걸까?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좀 떠받들어 주고 약한 자들은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다가가야 할 것인가? 저 강한 자들의 입맛에 맞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걸까?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기술도 빠르게 변하고 문화도 너무 빠르고 이 트렌드라는 것을 쫓아가기가 바쁩니다. 근데 이것은 선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요, 서구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 1900년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 인구 가운데,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약 82%가 유럽과 북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유럽 사람이거나 또는 북미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 통계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가운데 유럽과 북미 지역 기독교 인구는 33%밖에 안 돼요. 이제는 비서구권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67%에 해당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아프리카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22.8%, 아시아가 15.1%, 미국과 캐나다가 10.8%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이 기독교의 인구 분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과거의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권의 기독교 인구는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반구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나 남미, 오세아니아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했고 복음을 전했나?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자.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선교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서 특히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선교, 초대교회의 선교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미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금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심이 주변부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주변부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변화시키는 게 선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로마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변두리 지역이던 팔레스틴이나 다른 지역을 복음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주변부, 변두리,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중심에 있던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의 역사였고 복음 전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세계 복음화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힘으로 또는 돈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복음화의 과정 가운데는 언제나 변두리에 있던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드리겠습니까? 이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뇌합니다. 바울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복음 사역 전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 저들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절제와 복종입니다. 2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가 육상 경기, 100m 또는 마라톤 이런 경기하면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자명하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자면 1등을 하는 게 모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그냥 1등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를 또 이렇게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스스로 절제를 합니다. 음식을 절제를 해요.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만들고 수면 습관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단련을 해서 이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왜냐? 1등을 해서 금메달도 목에 걸고 싶고 또 상금도 받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왜 스스로를 절제하느냐? 심지어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리고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등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상금 받으려고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그러면
스스로를 절제하고 복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썩지 아니할 월계관을 얻기 위함이래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월계관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절제한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를 절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를 절제하고 복종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맞춰주는 거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절제하고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왜?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고 진정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의 논리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충분히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가문의 어떤 배경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오히려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설령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 진심을 몰라줘도 괜찮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정성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사실 여러분, 이 제목에는 생략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은 알 길이 없어요. 내 진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오해할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진정성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거, 그 말의 본뜻은 뭐냐면, 이 진정성이라는 거, 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복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증명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설령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내 진정성을 헤아려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제와 복종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지금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제발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 내 진정성을 좀 헤아려 달라 이야기했잖아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도 간곡하게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삶을 표현을 하고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요. 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를 않아요. 진정성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똑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걸어가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진정성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선교의 방식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도 역시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몰라준다, 진정성을 몰라준다, 그런 걸로 너무 시시하게 좌절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게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크게 생각하고 작게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뭐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이든지 부모랑 자녀 사이의 문제이든지 일터에서 인간관계, 뭐 교회 안에서의 뭐 이런저런 뭐 잡음들, 이런 이야기들 들리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크게 갖게 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특히 감정적인 소비, 인간관계의 답답함, 그거 여러분 더 큰 시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는 문제, 그거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역사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전 세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 그게 뭐 어때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부부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 그거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비춰놓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대로 끝내냐? 아니에요. 상대방이 설령 나를 좀 서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어도 나도 똑같이 되갚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게 실천하는 겁니다. 크게 생각을 해서 내 문제를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작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져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너 몰라. 나도 상대방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작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네팔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힘을 과시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선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을 깔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교회 건물을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그런 어떤 숫자의 우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돈을 동원을 할 건지, 인력을 동원할 건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는 이 숫자의 우상에 빠져요. 힘의 논리에 빠져들어가요. 내 규모의 논리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제일로 취약한 게 누굽니까? 저예요. 대형교회 목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으로, 돈으로, 숫자로, 명성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들 주일날 예배에 더 많이 출석을 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도 끊어버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다 막 쥐어짜가지고 다 동원시켜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버스를 그냥 한 2대로 늘려가지고 다 동원시켜라. 힘으로 밀어붙여라. 그러면 더 부흥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더 커다란 경륜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그 명확한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바울이 그걸 따라갔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진정성을 몰라줘도 괜찮다. 다만 나의 순종과 나의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우리를 알아주시면 된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선교의 자리가 되었든 전도의 자리가 되었든 그렇게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팔 땅에 가서 기대하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산 땅에서 시흥이나 화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영혼의 굶주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